그 개척한 지 7년이 된 세종한빛교회 섬기고 있는 김한규 목사고요. 목세는 1기를 했습니다. 5분의 여자 성도님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인데 저는 장신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부도 떨어졌고 대학원도 떨어졌고 목사고시도 가서 떨어졌고 대부분 교회 시작하면 그 지역 품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비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목회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셨나 보다. 좀 정직하게 나한테 비전이 있었나. 그냥 그저 오늘 전할 말씀 하나 있었으면 또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 만날 수 있으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였지 않나. 개척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장하게 되셨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겸손이 아니고 제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건축하면서 한 2번 정도 위기가 왔었는데 이게 선배님들이 말하는 위기인가 보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리고 기도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가 기도 많이 해서 이 어려운 거 이겨나갔다는 말도 하지 마라. 그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기다리게끔 해주셨어요. 김영재 목사님이 전술이 없는 게 전술이라고. 정말 아무 계획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기다리는 거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사실은 새가족들이 오세요. 코로나 기간에도 오셨고 새가족 신방을 거의 쉬어본 적이 없이 진행할 만큼 정직히 말하면 두려워요.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보내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서 뭔가가 있어서 오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만 조심스럽게 하고 이렇게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불쌍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아닐까. 신학생 때부터 사실은 김영재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있었어요. 휴가철이면 휘문고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그 큰 휘문 강당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 5대만 돌아가는데 그때 한 설교만 3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꼼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목회도 있구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받고 화려한 예화가 아닌 자신의 그 걸레 빠는 얘기 하나로 자기를 해석하고 녹여내는 모습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 목마름이 있었고 배우고 싶었고 개척을 10월,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바로 한 2주 전쯤 목세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목욕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갈증 같은 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 갈증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신앙과 그 자기 열심도 아직 주님의 부르심과 열심도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도 아직 그것도 그래서 구속사에 대해선 생각을 할 수도 없겠구나. 근데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목사인 저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목사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이렇게 잡힌 바 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냥 직업으로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고, 교회에 있는 게 좋으니까. 내가 구속사를 알았을까?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와, 큰일 났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가져지게 되면서, 감사하게 이제 목회를 참석을 하게 됐고, 저는 뭐 그야말로 그냥 충격이었고요. 어안이 벙벙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그 여자 집사님들의 그 정확한 성경 해석, 적용, 그리고 통찰하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그냥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게끔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정말 큐티를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 하고, 제 목회 방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늘 눌리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렇구나.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고 나눔이겠구나. 이제 이게 조금 마음에 오면서 늘 부족한 것, 연약한 걸 나누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 죄를 본다라는 게 부담이지만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인도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죄를 본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은혜고 능력인지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 그게 내면화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게 어렵겠구나. 결국 이렇게 행사로 끝날 수 있겠다. 제 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소원들, 그리고 정말 제 가치관들을 막 바꾸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제 경험하게 됐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 내 죄를,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큐티가 그냥 큐티로 끝나지 않고, 큐티가 이제 내 삶 속으로 이렇게 녹아져 들어온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호사밧이 유다 각 지역으로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모습들이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말씀이 파고 들어오기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그래서 말씀과 또 나를 돌아보는 그 어떤 저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만이 이 상황들, 이 상처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가치관의 변화들이 이제 목회를 통해 오게 됐어요. 사실은 목회를 갔다 와서 한 3년 정도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렇게 막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한 감당이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나 있을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듯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한 성도분이 좀 양육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 제 아내가 고민하다가 이제 목세 일기로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몇 분을 계속 했는데, 참 놀라웠던 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좋거든요. 반응도 해주시고 좋아하시는데, 그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 같이 오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를 보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저번에는 7시간까지 했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했는데, 양육이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리더로 서 있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올 때 제일 많이 태가 나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무 소리 없이 그 현장 속에 서 계세요. 이건 뭐지? 왜 이런 열매가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서 남자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막 하기를 시작한 거죠. 양육을 하신 분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꾼이라는 표현보다도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종과 친구의 비유처럼 마음과 마음들이 통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뭘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늘
마음과 마음이 공유가 돼서 가는 걸 봐요. 충격이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그 놀라면서 저도 지금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좀 사람이 부족한 거 알면 좀 더 성실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 성실하고, 양육을 해오시는, 숙제를 해오시는 분들이 더 성실하게 해오셔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도 좀 게으른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양육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하시는데 저는 우편에 앉고 싶고 좌편에 앉고, 유능한 목사, 인자한 목사, 영성 있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는 듣고 싶고 십자가 지기는 싫고, 그 부분을 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지요. 막 제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해도 십자가는 안 지고 싶고,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양육 교재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들이 막 살아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다시 제 신앙을 재세팅하고 싶은 소원들로 저를 이끌어가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렇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귀신도 쫓았습니다. 제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 잘 모르겠다.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목사인 저부터의 가치관의 변화, 지금도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쩔 땐 참 할 말 없고, 죄에 대한 해석이 정리되지 않으면 속고 속이면서 억울해하면서 저도 끝날 인생이었겠다. 계속해서 제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구속사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그렇죠. 일부 때 와서 제 아내가 일부 참석하고 교회 제 목양실에 앉아서 2부는 김영재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요약 정리해서 저에게 그래 그러고 이제 저도 가서 좀 들어보고, 사실 우리들 교회가 양육 이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마다 다들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참신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파격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하늘의 언어만 쓰는 교회 안에 세상의 언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버무려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눈높이를 맞추면서 갈 수 있을까? 울림기도회를 보면서 정말 무거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그 2시간, 3시간 이렇게 쑥 말씀에 빠져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힘이 뭘까? 도대체 이 힘이 뭘까? 김영재 목사님의 그 일관된, 또 주님 오르시다고 배제를 보자고, 또 통곡하시는 거 외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공동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힘을 얻고, 그 성숙도, 자기를 보고 변화시켜가고, 이 파워가,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 아름다움이 우리들 교회를 접하면 접할수록 빨려 들어간다고 할까요? 이 귀한 공동체, 이런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충격이고 감사고, 저희들이 무슨 안목이 있거나 대단한 게 아니고 접하면 접할수록 둘이 그냥 감탄하면서 늘 충격과 감사 속에서 이렇게 또 흥미로움 속에서 또 사역을 함께 또 이렇게 계속 흠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이 가장 젊죠.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령이 38세?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0대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 이 친구들이 20대까지 이제 입시와 또 취업, 30대 그 어려운 거 뚫고 얼마나 많이 믿음 생활의 그 공백들이 있었고, 갑작스럽게 조성된 도시니까 또 기존에 있던 곳에서 와서 오는 그 공허함들, 그런 부분들, 복음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과 꿈이,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냥 오로지 비교의식으로만 그런 상황들, 공허한, 속이 비어있는, 그러나 삶의 문제는 늘 다가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이겨나갈 말씀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가치관도 없고,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거지만 말씀을 붙잡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일어설 수 있고, 또 그걸 도움을 받고 토해놓고 공급받고 영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또 공동체, 신도시이긴 세종이기 때문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이 다 어느 교회나 다 이러지 않을까. 그 공허감,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실체, 그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역, 그리고 그 공동체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속은 썩어가는데 언제까지 그걸 덮을까? 그걸 치유하시겠다고 오시는 주님 계신데 거부하는 그 나는 뭔가? 우리는 뭔가? 그걸 토해놓을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또 얼마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목말라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병아리처럼 그냥 근근히 고민하면서 가는 중이어서 만약에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목세를 가면서 사실은 개척 전에 이제 목세를 갔다 온 거라 좋은 프로그램 하나 건졌으면 좋겠다. 네, 이 마음으로 갔다가 지금 저를 돌아보면 제일 먼저는 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꾸기보다, 물론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근데 사실 저한테는 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가치관이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성도들을 수단으로 보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설교도 목회도 바뀔 수 있겠구나, 제대로 하나님 마음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말씀 드려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이 목회의 가장 핵심의 어떤 키워드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더라고요. 적용도 잘 안 되었었고, 제 안에 그 욕심, 욕망, 또 비교의식, 자주 말씀해 주시지만 인정 중독, 저도 거기서 헤어나온 적 없는 것 같고, 교회 사역도 인간관계로 또 내 열심으로 풀어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막 주저앉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도망가고 싶고, 설교는 말씀으로 삶을 이겨나가라고 설교는 하지만 정말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서 저를 끌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 인도를 저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